불가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가능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답인 주 안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계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마음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입니다만은 칭의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봤을 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보니까 착한 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착한 일은 우리가 말하는 선행, good work 이런 말이 아니고요.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는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런 뜻이랍니다. 제가 설날 마지막 날 제가 제주도에 강의가 있어서 갔는데 저를 헬라어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제 전에 강의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원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단어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놀랍고 이런 계획이 아니래요. 하나님한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성화로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발자취를 남기는 거죠. 이 칭의에서 성화로 가는 과정 속에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칭의도 하나님 손에 있고 성화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라고 할 때 내가 변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이 성화의 기준은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어디 앞에 서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그동안 문제 앞에 갈등 앞에 항상 섰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주 안에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성화죠. 자, 그렇다면 절대 불가능이라고 했었을 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아닌 말로 내가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다. 이게 사실상 문제 아닙니다. 내가 가난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무능이란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하나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에게도 사실상 절대 불가능의 무능이라는 것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가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바울의 한계인 것만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발목을 계속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거니와 주님께서 하신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개인 무능이었습니다. 이것이 뭔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간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간질.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바울이 놓고 간절했던지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걸 넘어서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없애주옵소서. 그런데 바울이 이 무능을 해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 무능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걸 찾냐? 네가 약할 때 곧 주께서 강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네가 무능이라고 바라볼 만큼 나약하지 아니하다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볼 때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가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초대교회가 영원한 답을 가졌던 게 있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거래는 그게 뭐죠?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고 가정 문제 넘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대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그분 마음 이해됩니다. 복음이면 다 끝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다 끝나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맞죠? 집안에 난 문제가 많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내가 문제로 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때려치워버려야 될 건데, 사실이라면 내가 문제로 보고 있는 내 눈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문제로 보고 있다는 내 눈이 틀린 거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고 뭐 했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응답을 붙잡고 모였던 게 아니죠. 약속을 붙잡고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자라는 말이 우리 무슨 조직, 단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요거 언약 붙잡고 모였지 않냐, 이거 실현시키자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뭐 다락방 해봤다는데 그 다락방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가다락방에 그 시대 때 로마 정부가 주목하지 못할 만큼 정말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다 모여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연약하고 무능하고 모자라고, 그죠? 그런 눈으로 교회 보니 교회만큼 이상한 모임이 없어요. 그죠?
교회에 뭐 능력 있고 배경 있고 이런 사람이 모여야지 세계복음 할 것 같은데 맨날 영적 문제 때문에 하고 있지. 맨날 교회에서 싸우지, 갈등하지. 어쩌면 불신자보다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죠. 그 사람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능을 그 무능을 하나님께서 없앴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발판 삼아 움직이셨어요. 잘 보라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를 낳았던 교회, 이런 것들 잘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교육이 철두철미하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복음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걸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된다. 그건 착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무능도 무능인데 저한테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이게 계속 있는 겁니다. 발목을 잡아요. 그 중에 제일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것이 뭐냐니까 상처였어요. 여러분, 편집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편집증이라는 정신문제 아십니까? 상처의 편집증이 잡혀버리면요, 모든 보는 눈이 상처 중심으로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제가 어떤 이런 여자 청년을 만났어요. 너무 얼굴도 이쁘고 실력도 있고 다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안 해요. 근데 워낙 괜찮은 아가씨다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이 대시를 합니다. 근데 딱 철벽을 쳐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속인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그 두 분이 연애 때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를 본 거예요. 그렇게 세상 달콤할 수가 없더래요. 연애 편지 진짜 다 없애야 돼요, 진짜. 그런데 어떤 얘기가 딱 들었냐? 이렇게 우리 부모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구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사랑은 영원하지 않구나. 아, 영원한 사랑은 없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아, 이럴 것 같으면 결혼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애가 다가와도 이 상처로 그 남자를 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편집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이 전부 다 상처로 편집돼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경험 있죠? 이것으로 딱 편집돼 버리면 이게 신앙생활 딱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신앙생활, 그걸 신비주의 안 합니까? 뭘 봤다, 느꼈다 이런 거 있죠. 뭘 하나 딱 느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뭐라고 얘기할까요? 더 강력한 체험 이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시시해요. 꼭 뭐하고 마약 맞는 거 똑같아요. 마약의 함량을 계속 늘리듯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편집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입생 신학교 그 수련 때 내가 어떤 그 RUTC 뉴스 기자 약간 까듯이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있더니 그 기자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친하게 지내요라고 문자 왔더라고요. 앉아 있었어. 취재하려고. 근데 없는 줄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얘기할게요. 제가 모스크바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는데 뉴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뉴스 영상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전도 캠프가 열렸는데 진생 목사가 인도했고 요까지 그럼 제 얼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울면서 있는 영상이 나온 겁니다. 그 영상 딱 보고 있는데 옆에 같이 있던 목사님이 저를 툭 치더니 뭐라고 하냐면 전도 캠프 진행 안 하고 부흥했냐? 러시아 사람들이 왜 울어? 이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편집이 잘못된 거라고.
그때는 저녁에 자체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회 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제 강의 때 울었던 게 아니에요. 예. 그 편집이 그리 된 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놀리는 겁니다. 장난삼아. 부흥회꾼 캠프 안 하고 편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악마의 편집 아닙니까? 악마의 편집. 또 두 번째는 홍콩에서 제가 전도 캠프를 진행할 때인데 영상을 뭘 썼냐면 제가 그냥 그 뭡니까 일반 스포츠 그냥 라운드 티셔츠 입고 사람이랑 대화하는 장면에 뭐 이번 홍콩 전도 캠프에는 뭐 진승 목사가 진행을 했고 한데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앞에 나가서 강의할 때 저런 옷 입고 강의하냐고. 강의할 때 영상 아니라고. 다 끝나고 편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영상을 그 자료화면을 그걸 쓴 거예요. 그 기자가. 그래서 맨날 볼 때마다 악마의 편집 이러거든요. 여러분 편집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어떤 눈으로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싹 다 달라집니다. 맞죠? 모세가 상처로 편집이 돼 있다 보니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 다 뭘로 봤죠? 상처로 다 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내가 됩니까? 내가 못한 이유를 쫙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사실상 영적인 병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치료에 대한 기도를 응답을 하셨고요. 30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차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치료를 약속하셨잖아요. 또 33장 6절에도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분명히 내한테 낮추면 내가 치유하겠다. 자,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잘 아는 구절이죠.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병에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전의 말씀처럼 거의 어디 앞에 서는지 압니까? 내 영적 문제 앞에 선 나를 잡고 얘기해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항상 우울증이 찾아와요. 나는 항상 정기적으로 이렇게 옵니다. 문제 앞에 딱 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요. 자, 또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또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려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또 23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겠다. 분명히요. 자, 그 치유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7장에 18절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제가 지금 성경에 치유에 대한 약속만 몇 가지만 지금 추려낸 겁니다. 성경 전체에 이런 약속이 넘쳐 있어요. 자, 이제는 성경 끝에 나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눈물을 그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상처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 같은 드라마 못 봤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그 어떤 아버지가, 특히 우리 강성희 사님 보면 우리가 꼭 하랑이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이리 오잖아요. 저 예전에 못 봤어요. 저거 보면 울어요. 왜냐? 저는 아버지는 상처가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잊지 못하는 게, 교역자 생활하면서도요, 미국에 사역을 갈 때 그 뭡니까, TV 영화 보여주는 거 있죠. 그 뭐였냐면 그 국가대표 그 뭐 스키점프, 그 영화를 우연찮게 본 겁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얻어맞아가면서 고깃집 아들이더만. 근데 걔 스키점프 하는 그한테 애들 두드려 패고 이러는데, 얘가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더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그 뭡니까, 배경음악이 막 삼파극이 돼가지고 이제, 야, 그 영화를 보는데 제가 꺼버렸어요 그때. 왜 꺼버렸냐? 그 제 상처가 또 올라와가지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아, 내가 상처로 눈으로 내가 모든 걸 다 보는구나. 네. 그 다행입니다. 뭐 우리 하랑이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 못 봤어요 저. 근데 지금은 이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는 세 번째, 미자립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문제니까 혼자 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 어디 있거나 이러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사역을 하러 나갑니다. 그럼 애들 만나고 이러면요, 괜찮아요. 그때 어떤 제가 착각을 했냐? 야, 나는 현장 체질인가 보다. 현장 가서 사역하니까 괜찮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잖아요. 말을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반드시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누구한테. 그러면 좀 시원해요. 근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냐니까 답도 안 돼. 카타르시스는 느껴도. 두 번째, 영원한 내 편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결국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딴 얘기를 한다는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상처를 입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은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신다. 그게 미자립을 벗어날 수 있는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 그리고 그게 내 삶의 현장을 바꾸는 답이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어떤 형편, 현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죠? 나는 하면 된다라는 바울이 말했던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풍부해도 되고 궁핍해도 되고 그게 현실이 내하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어디인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여지를 내가 준비를 다 해놨어. 1번, 2번, 3번 어느 거 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4번이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꿈에서 뺨을 탁탁탁 3번 때리면 3번 이러면 편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리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근데 내가 중심 있게 선택을 했어. 근데 그게 틀린 길이다. 하나님은 막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막으면 계획이 아닌갑다. 방향을 틀면 되잖아요. 근데 내 딴에는 막 기도하면서 막 말씀에 귀에 걸면 키거리, 코에 걸면 커거리, 시그널을 받아가 3번 갔는데 일이 안 풀려. 그럼 나는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증은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빌립보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여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청년들이 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겠냐?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칭찬받는 청년 제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게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갈 때 이 빌립보 교회만큼만 유일한 동역자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남달랐어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라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러면 그냥 함께 했던 정도가 아니라 헌신까지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일을 지속했고 네 번째로 보니까 18절 19절을 보니까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눈에 띄는 굉장히 응답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사도행전 빌립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요디아와 그 순두개에게 질타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서 아마 순두개가 루디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이 루디아, 우리는 빌립보의 루디아 이러면은 우리 캠프할 때 보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제자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교회 분열의 원인이었다니까요. 그럼 빌립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안 생겨야 되겠습니다만은 꼭 그 교회들마다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보면 일명 교회 초창기 멤버, 설립 멤버라는 사람들이 보면 끝까지 없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교회들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루디아도 이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괜찮아. 끝까지 참견한 자기 때문에. 근데 이 루디아가 어떻게 인도받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중요한 이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복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수고했던 거 압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냐? 그걸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금 지속이 되어져야 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될 좀 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시급한 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때입니다.
중년 때. 청년 때 뭘 하겠다? 사실상 늦었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늦었기 때문에 시급하고 중요한 때란 말이에요. 근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시기가 조금 애매해요. 청년 때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뭘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약간 어린애 취급을 해. 뭐 그런 거 자꾸 하냐고. 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하는지 압니까? 다 큰 게 왜 안 하니? 이 도대체 뭔 장단에 맞춰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때가 좀 애매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렘넌트 시기와 중직자 시대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외에는 없어요. 그죠? 우리 중직자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청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청년들이거든. 맞잖아요. 그 과정을 겪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 시기 때 이후 지나가면은 집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직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있는 상황을 이해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 다리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중간이 벙 뛰게 돼요. 중간 사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때가 누구냐? 청년입니다. 이 말은 청년 때 렘넌트 시대를 열 수 있고 중직자 시대를 열 수 있는 것도 청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예레미야의 청년의 때를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신혼 때의 그 사랑까지도 내가 기억한다.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중심을 가지게 되면 렘넌트들의 중요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라 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아시죠? 청년의 때 교회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단 한 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청년이 은혜 받는 때를 놓치고 일 많이 하는 걸 저는 오히려 반대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거를. 그런데 청년의 때 중요한 방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방향은. 자, 그래서 세 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청년들이 복음, 오늘 보니까 참여하였으므로 잘하였도다 라고 바울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어떻게 복음의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를 하겠냐?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청년 예배 문화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는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단편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예배 문화가 있어요. 청년들끼리 다른 데만 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포럼하는 문화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청년 시기 때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구심점이. 그걸 보고 청년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진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시급한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청년의 때에 뭐 어떤 것이 조금 있어야 되냐면 묵상. 이거는 상처랑 불신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답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세상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라는 곳에 생각을 계속하면요 답은 딱 하나 나옵니다. 진짜 절대 안 되는구나. 그죠? 아니면 반대로 다른 소망을 꿈꿉니다. 야망을. 생각하면 하면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좌절을 해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절대 가능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좌절하니까 뭔지 압니까? 나는 영적 문제 많아서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요. 이러니까 나자빠져 버리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조금 여러분들이 세 번째 집중에 대한 좀 답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착, 중독, 분열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야 될 응답 중 응답입니다. 목사님, 저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상의 음란을 못 끊겠습니다. 나는 도박을 못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간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의 시기 때 치유받아야 될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중직자 시대 사실상 읽기 힘듭니다. 이번에 제 어머니한테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믿는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지금 가정 다 깨져버립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된, 저 사람이 잘못되니. 아닙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요. 사실상 그런 중요한 미래를 두고 치유된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복음에 참여했더니 잘하였도다 라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음만 있었던 거 잘했어 하는 칭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겠다. 빌립보서 2장에도 얘기합니다. 헛됨이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난 10년에도 안 되는데요, 20년에도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잘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흐름 속에 있으라. 정말 우리 청년들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청년들 영적인 예배 문화 만드세요. 이건 예배를 모여서 설교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 내한테 전달하고 사실상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속에서 가만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냥 결국 되게 간단해. 내 감정이라. 누가 주도권 지니라는 거예요. 맞니 틀리니 그것 가지고 이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중직자 시대를 열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고 있을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 발판이 될 사람들이 중간에 다 떠버리는데, 그죠? 청년 시대를 열어요. 예배 문화 만들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아내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문제로 좀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청년들끼리 혹은 우리 중직자들끼리 여러 가지 모임하는데 어떤 오해가 생겼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왜 그랬냐 잔소리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죠? 그 문제 아닙니다. 그죠? 올바르게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옵니다. 그잖아요. 어중간하게 눈치 보면서 대충 하겠다면 문제 안 생깁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진짜 지금까지 올바르게 해왔고 잘하였도다 라고 하나님 칭찬하신 겁니다. 올바른 것을 찾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한 완전한 구원의 축복으로 성화시키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무능의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병이 약속하신 대로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시고 미자립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성한 영적 상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렘넌트와 중직자 시대를 여는 중요한 주역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한 청년으로 칭찬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